성령은 증인의 영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사함 이후에 올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 사함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죄 사함 이후에 우리가 받을 성령이 최후의 목적이었어요. 더 이후에 정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최후의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모든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에 두는데요, 사실은 그 십자가 이후에 받을 성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죄사함은 죄가 씻겨진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이후에, 죄가 씻음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연합인 성령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것을 알고 있었고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전제로 하셨었어요. 당연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에 또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너희가 나를 믿어서 제자가 되면 성령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거할 것을 전제로 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진실로 체험했던 사도들도요, 모든 서신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 성도에게 보내는 모든 서신에는 이 한 가지가 다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성도라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전제로 깔려 있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에게 전제함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로 서신을 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셨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일 수 있는 은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다 성령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한 가지가 당연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무엇이죠? 네, 권능이에요. 이것 또한 굉장히 당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은 자라면 또한 이것이 당연한데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신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당연히 뭘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안에 권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제가 저의 목회에서 또한 저의 설교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권능이 무엇을 의미하죠? 네, 제가 헬라어를 통해서 이 의미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매번 설교 때마다 언급했었죠. 오늘은 한 번 더 자세하게 띄우겠습니다. 이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힘, 이적적인 능력, 강력함, 전능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좀 특이하게 이 언어가 어원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어원을 가면 뒤나마이가 나오는데 이 뒤나마이의 진짜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좋다, 능력이 있다예요. 즉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디나미스가 임하고 그 깊은 곳에 뒤나마이가 임하는 곳인데,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이 안에서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능력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소심하고 억눌려 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힘과 능력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꿈과 비전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짚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덤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디나미스와 디나마이가 동일하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과 자신감이, 이 힘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 안에 이제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나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 안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진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디나미스와 디나마이를 꼭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는 그런 무한한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은 자라면 또 한 가지가 당연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당연하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당연하게 한 가지가 또 따라오게 되는데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시는지, 성령의 권능을 왜 주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압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주시지만 그 깊은 것은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즉 우리에게 디나마이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하고, 마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금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을 감당하기 위해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미리 이따가 나오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앞날에 뭔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능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한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정말 증인된 삶을 위해서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내게도 사도들과 같은 권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도 없이 성령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한 자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 가지로 명확하게 나타나요. 절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조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망이 조금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의 일들의 뭔가를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성령과 그 권능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조금도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의 횟수가 많아도요, 아무리 성령을 달라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그 권능을 간구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진취적으로 증거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요. 늘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은요, 늘 생각과 마음에 온통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기초하여 오늘 또한 내게 허락된 이 새 생명과 이 남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늘 성령을 기도하고 권능을 구하고 오늘의 삶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요. 그들은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은 매일 누리고 매일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권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특징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짧아서 너무 잘 알아서 선교를 위한 말씀 같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must, have to, 넌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넌 반드시 권능과 함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증인으로 살고 어떤 때는 평범하게 사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권능이 있는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필연적으로 증인이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너가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네 안에 성령이 없고 권능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겐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고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성령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임하면 전능한 하나님의 디나마이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과 진리에 완전히 매료돼서 정말 성령의 권능에 인도함을 받는, 강권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면요 절대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위해 전항할 수 있었는 줄 알아요?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 살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불가항력적이라고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때와 연륜이 있어서 그 시기와 때가 있겠지만 그 마지막은 모두가 다 증인이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어떠한 갈망도 열정도 생각도 없다면 또한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인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한 자들에게 네 안에 성령이 없고 너희 안에 권능이 없다라고 그들을 모욕하고 싶지 않지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결여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제가 점검하게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바실레아교회 성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 아주 이적적이고 초능력적이고 권능이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신기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권능이 있나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왜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권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이 있으면 의심치 않고 확신하겠지만 내 안에 뭔가 그런 정말 예수님을 위해 뭔가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의 답을 드릴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서론에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권능이 머물게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왜 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증인의 영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요. 증거하기 위해, 증인을 세우기 위해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담대히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껏 이 권능은 우리의 앞날에 무언가를 이루는 힘과 능력으로 생각했지 이 권능은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령과 권능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힘을 준다는 이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았냐? 이 목적대로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대로 이 권능을 누리려는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왠지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것 같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단어만 보면 낯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권능은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능이 내 안에 무엇을 위해 들어온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깊이 그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두나마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증인으로 사는 길 가운데 정말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간구하며 또한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증인으로 사는 길로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성령은 증인의 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성상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주시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힘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여러분들 바로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죠?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삶을 완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라인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사명에 대한 확실한
부대낌이 있어요. 부담이 있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최고의 사명, 오늘 사도행전 1.8절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증인의 사역을 시키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시키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기 이전에 우리에게 증인의 사역을 시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먼저 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가장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고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는 줄 압니까? 이방인들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자체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믿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즉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머니를 통해 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잘난 전도와 어떤 글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것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것 같지만 진짜 옆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요,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증거의 사역이 돼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각국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즐겨 사용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엄청 대외적인 어떠한 사역? 아니요. 모든 각 지역의 각 공동체의 각 나라의 각 민족에 심겨져있는 한 사람, 한 목회자, 한 성도들을 가장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가장 크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세우셔서 증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요, 최고의 가장 큰 증거의 사역이고 증인의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이 증인의 삶을 생각할 때요, 엄청 대단한 것을 떠올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대외적인 어떤 전도 활동을 막 일으켰어요. 대외적으로 막 엄청 크게 어떤 걸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뒤가 음란과 거짓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성격이 다 예수님 같지 않아요. 아무리 대외적인 사역을 일으키고 아무리 그가 엄청난 활동을 해도요, 그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품행 자체가 예수님 같지 않으면요, 절대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격이 안 좋고 품행이 안 좋은, 정말 그 외적으로나 모습 자체나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의 외적인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참 볼품없고 보고 싶지 않은, 정말 일반 평범한 온전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앞에서는 교회를 가볼게라고 얘기하겠지만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인식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얘와 같이 되겠구나, 이렇게 막무가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말로 강권적으로 뭔가를 끌어내는 게 예수의 증인의 사역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사역은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내뿜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대외적인 것을 먼저 떠올려서는 안 돼요. 완전히 그분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최우선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길을 최고의 증인의 사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즉 권능의 첫 번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성령을 생각하고 권능을 달라고 할 때 막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뭔가 길이 열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직장이 변화되고, 내 힘으로 뭔가 지혜가 생겨서 공부가 잘 되고 연봉이 많이 생기고 뭔가가 잘 돼, 이런 권능을 생각하겠지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변화된 모습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은 다른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분을 내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디나마이가 뭐였죠? 할 수 있다. 너가 이렇게 비천하고 낮은 모습이었지만, 정말 예수님과 닮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닮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힘과 능력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즉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성경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생각해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요, 죄가 없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근본적인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증인으로 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게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셔서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갇혀있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하지. 할렐루야. 그게 권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여 산을 옮기는 그 이상, 그 깊은 곳에 우리의 내면의 산을 옮기는 것, 우리의 내면의 죄를 옮기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할 수 있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죄를 끊을 수 있게 합니다. 반드시 죄와 멀어지게 만드세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죠. 막 바리새인들이 놀렸죠. 귀신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했더니 어떻게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을 몰아내겠느냐. 귀신의 영을 몰아내는 건 그 귀신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갔고 성령은 모든 악의 영보다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오늘 교회 이름 떼오스 바실레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고, 그게 바실레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귀신도 악의 역사도 죄의 역사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며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서기 위해 우리 스스로부터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그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평범했고 그토록 그냥 찌질했던 이 요한이, 이 베드로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 죄가 끊어지는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거룩함입니다. 반드시 죄를 끊어낼 수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 의로움은요, 오늘 제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증인이 될 때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 의로움의 바로 이 근본적인 게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신의 성품을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그의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권능은요, 할 수 있게 하는데 정말 치졸하고 졸렬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맺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권능에 대한 지각을 여셔야 돼요. 권능이라고 해서 뭔가 대외적인 어떤 것을, 우리의 내면의 대외적인 사역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의 내면을 이 권능으로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능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디나마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가 오래 참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가 신기하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역사를 만들어줘요. 도무지 성령의 열매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늘 예수님 교회만 들어가려고 하면 도망가고, 성도들의 모임하려면 부끄럽고, 말하려고 하면 그랬던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여유와 안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치졸하고 졸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 다 아실 것이지만, 성령의 권능은요, 힘과 능력이요, 할 수 있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돼, 그게 하게 되고 되어진다면요, 정말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산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내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산증인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목회자가 되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선교사가 되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집사가 되고 직분자를 가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사역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내면이 먼저 권능으로 치유돼야 진짜 산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이 한 가지를 정말 깊게 새겨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은 이미 머물러 계십니다. 권능 여전히 머물러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죄가 끊어지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지기 위해 얼마나 이 권능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격과 품행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이 능력이 내게 신성한 성품으로 일어나도록, 이것이 되도록 이 권능을 얼마나 간구하셨어요? 우리는 아마 이 권능을 늘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것을 힘있게 하기 위해, 대외적인 일을 위해 권능을 구했지,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이 권능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몇 번 구하다 멈추셨겠죠. 아니요, 성령의 권능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은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 마땅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우리의 죄를 끊어내지 않고 우리의 모습은 신성한 선포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계속 어떠한 부분의 권능을 달라고 이것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1시간, 2시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너가 먼저 이 권능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은 이 디나마이로 네가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내면의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신성한 성품에 먼저 이르는 것이야.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할 생각하지 말라고 성령님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어떠한 사역부터 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짐한 상태로 기도하잖아요.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말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내가 끊어지지 않는 이 죄가 끊어낼 수 있게 달라고 할 수 있게 달라고 매일 새벽 매일 아침 매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내 말이 실수가 나오고 또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것이 튀고 그 순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신기하게 끊어내게 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욕을 많이 해서 나눔을 하는데 욕이 계속 튀어나오고 변화되기 전에 그 언어 습관이 예수님을 믿어서 즐거운데 내 말에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주일 새벽에 저는 사역자들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나눔 때 제발 제 입에서 은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은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성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의 단어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단점과 변화되지 않는 것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구해보셨습니까? 성령의 권능 그것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적을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샘솟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의 권능을 증인되기 위해 그 증인 내 형상을 내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변화시켜 증인되는 것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확언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권능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잠잠고 계시고 왜냐? 그 성령의 권능을 올바르게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부터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나마이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지 않을 것과 변화되지 않을 것 내 성품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조금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누구보다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번에 성령을 받아서 단번에 변화됐을까요? 사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수백 번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증인으로 이 권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하나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죄는 끊어내지 않아요. 왜냐?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야만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요 막 신이 나가고 귀신을 쫓으러 갔어요. 근데 안 쫓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면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왜 안 쫓겨진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령이 있지만 넌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윤활유를 부으셔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은 악의 영이고 사탄이고 이 사탄은 우리의 유혹이고 죄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쫓아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이러한 죄악이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는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 행동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게으른 삶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만이 치주라고 졸려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증인의 최고의 길이며 그 목적을 알 때 성령의 권능이 일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담기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야 한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야 우리가 증인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자체, 정말 우리의 거룩함과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정말 참된 증인이라고는, 온전한 증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을 누구의 기준으로서 세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세워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거룩함과 신성한 성품만 이루는 것만 노력해야지. 그래도 알아서 되겠지. 난 소심하고 난 자신감이 없으니 굳이 뭘 해도 그렇게 된다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모습 자체, 신성한 그 모습 자체, 그냥 그분이 거니시는 모습,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모습 자체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 증인으로 사셨냐면 진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증인으로 사신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을 만드는 것과 함께 삶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 때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증인의 삶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 삶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너무 뻔한 말 같지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하셨던 것은요, 선한 일이었어요. 선한 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증인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모습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이 선한 일을 무엇으로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권능으로.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회복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일을 뭘로 행하셨다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선한 일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벌써 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함으로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요, 첫째,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선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남에게 관심 없던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무지 남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라 눈길도 내 삶 하나 챙기기를 바빴던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들어오는데 주변을 돌보고 주변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섬김을 살피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누구보다 사랑과 섬김을 행하셨어요. 누구보다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공의와 정의로 대하셨고 늘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포로되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 워낙 인간적으로나 워낙 착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의 권능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비천하고 나약하고 무너진 자들에게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끝까지 정직해야지,
공의로워야지, 정의로워야지, 진실되게 행해야지라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과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이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간적으로, 그분의 성품이 워낙 인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분노하실 수 있고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셨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힘을 얻게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모습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 게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습 자체만으로 증거한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사심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았고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무엇이냐면,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저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곳에서 그냥 사셨다면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만약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면 그는 최고의 아버지였을 거고 최고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성실하고 가장 다정했을 거예요. 늘 기도하셨을 것이고 늘 성령의 권능으로 가정에서 최고의 아버지로, 최고의 남편으로 대했을 것이에요. 직장에 있었다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행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교회 셀 리더였다면 또는 셀 원이었다면 누구보다 진실하게 나누고 진실하게 울고 진실하게 대했을 것이에요. 누구보다 셀 리더고 목회자였다면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 자비, 공의, 정의,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가정에서 이렇게 했었을 것이야, 예수님은 직장에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야, 예수님은 교회 셀 리더로서 이렇게 했을 것이야, 이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을까를 떠올릴 때요,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그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권능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 각각 모든 곳에서 그대로 행하는 그 삶, 그 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왜 직장을 그냥 대충 사람의 눈가림 하듯이 하고 공의롭게 안 하고 정직하게 안 하고 돈 세탁하고 여러 돈 빼돌리고 왜 사기치고 지극히 작은 것도 왜 거짓으로 합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공의롭게 해야지. 아니지, 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정직하게 해야지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단어를 기록한 것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행실이에요. 행위,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진실함과 정직을 행하는, 성실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그 선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경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권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권능을 못 누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직장에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기 위해 분별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내 직장의 동료,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권능을 기도하세요? 얼마나 새벽에 주변을 보게 해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볼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저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매일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제 모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 너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요, 원망과 시기의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아서 싫은데 억지로 여기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요. 제 마음이 그게 싫어서 내가 강한 얘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 선한, 여기서 이 사랑의 눈으로 말한 것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요, 디나마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증인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위해 그럴싸하고 내 삶을 앞으로 만들어주고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내 승승장구가 되겠다. 이름 있고 명세 있고 외모가 이쁜 사람들이랑 사귀려고 하지. 얼마나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치유하려고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눈이 그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중심적으로 권능을 기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권능은 가능하게 하는데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적적인 능력. 와, 쟤 저렇게 도무지 저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맨날 커피는 지 것만 사 먹고 누구 하나에 커피 하나 안 쏘더니 왜 오늘은 커피를 쏜대? 이적적인, 그게 초능력적인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초능력적인 능력이에요. 10,000원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무엇도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이 치우시겠지. 저 주변, 이 순간 저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 이 선한 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커피를 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해도 여러분에는 권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삶으로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는데 복음 전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함께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야 온전한 증인이 되는데요. 진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즉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오늘부터 기도해서 선한 일에 대한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누리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2% 부족한 권능을 누리는 것이요. 정말 성령의 권능의 하이라이트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자체, 삶 자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얼굴을 대하고 그분의 입술로 친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친히 그분의 입술을 열어 치아를 보이시고 그분의 눈물을 쏟으시며 그분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정말 우리의 입술과 혀가 누군가에게 음성으로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늘 인식하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왜 왔는지를 늘 알고 있었어요. 증인의 최고의 사역은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또한 자신에게 성령이 왜 임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힌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요,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그 권능은 증인이 될 거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데 그 성령이 임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말씀, 즉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증인은요 반드시 전파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을 받은 목적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차에 기름을 만땅 채웠는데 그 기름을 안 써봐요. 그 기름에 대한 효력을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요소수를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 요소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전도하러 나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 기름의 그 권능의 효력을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맛보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고 나아가기 위함임을 알아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자기가 성령을 받은 목적,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 왜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습 자체로,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전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진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가시적으로,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민망하고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 어떻게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일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너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을 전하는 거 부끄러워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 유튜브로만 사역하면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발로, 유튜브로 사역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인격으로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을 주십니다. 이 증인은요, 진짜 예수님처럼 그대로 사는 자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심해하지 않고 이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심하고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이지선 교수를 보십시오. 그런 얼굴을 가지고도, 평생 숨고 싶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는 훨씬 더 얼굴이 깨끗하고 훨씬 더 온전하지만 그런데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자랑할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싫다? 이것은 너무나 모순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여유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으로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같이 막 이렇게 이러면서 복음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막 눈치 보면서 이러면서 하셨을까요? 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이 가장 위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여유롭게 전하셨을 거예요.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처럼, 최고의 복음을 누리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처럼 최고의 여유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매일 새벽에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유롭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표정과 내 말이 자연스러워지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일들, 우리의 재정, 우리의 월급, 우리의 일들만을 위해 권능을 위해 기도하니 성령님 침묵하시는 것이죠.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고 오늘 새벽에도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선한 일에 생각조차 하고 있잖아요.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잖아요. 증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고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권능의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이것은 위대한 권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정말 오늘 준현 목사님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달라고 했는데 한 주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 몇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은 그대로고요. 월급도 그대로고요. 펼쳐지는 게 모든 것이 그대로 같은데요. 내 내면의 여유와 죄의 유혹의 이 정도와 사람들을 보는 사랑의 눈과 눈물의 맺힘과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교육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 옛날 USB 제가 막 거듭났을 때 썼던 USB를 정보를 좀 이렇게 뒤지려고 봤는데요. 제가 2014년에 신호음악과를 다시 들어가서 학생 회장을 뽑는 거기에서 제가 나가서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신청해. 그걸 봤어요. 그때 썼던 글을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이 순수한 마음,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 나와가서 학생회장을 뽑아달라고 사실 나온 건데 학생회장 뽑아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 간증을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꿈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살릴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살릴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를 믿어달라고 막 그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막 뜨거운지. 근데 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안 뽑혔어요. 내가 되면은 뭐 술 잔치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지. 여하튼 여러분 권능은요 위대해요.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권능은 초자연적이에요. 저 옛날에 진짜 교회 나가는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박수 치는 것도 싫어했어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문을 중계해서 학생회장을 뽑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정확히 할 때 성령의 권능은 다시 샘솟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며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얘기하셨는데 여기는요 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부터 나아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같은 주변 지역, 즉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땅끝을 말씀하셨죠. 땅끝은 정말 저기 아프리카나 저 소수민족을 얘기한다고 그것이 맞지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땅끝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콜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지 오늘부터 찾으셔야 되는데 그 땅끝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부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 모든 부분을 얘기해요. 누군가에게는 핸드폰 배경화면이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카카오 프로필이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SNS가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책상이, 자신의 차량이, 자신의 옷차림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옷차림이든 차량의 세팅이건 책상의 세팅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카카오 프로필이든 SNS든 무엇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여기는 굳이 내가 예수님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땅끝을 찾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친구들이 하던 게임 아이디까지 바꿨다니까요. 지금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제 모든 계정 이메일을 다 바꿨어요. 모든 것에 크리스천을 넣었습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의 증거를 넣었어요. 지금 제 카카오 프로필, 제 SNS 모든 것에 예수님의 증거. 제 지금 인스타 무조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 소수민족의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 않는 곳이 땅끝이에요. 옷차림을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옷차림을 하십시오. 화장을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책상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땅끝 여러분의 주변이며 여러분의 삶에 반경이 미치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땅끝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오. 내 땅끝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부끄러워하던 내가 카카오톡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예수님의 사진으로 바꾸게 될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SNS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할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권능은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증인의 영이에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빼앗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신 이 두 가지의 길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것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과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매일 새벽 매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에게 찾아와 시원함과 자유함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요. 권능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다시 한번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